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마음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간 다 같이 묵도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024년 신년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온 은혜의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업무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리 맘의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고 진리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부귀영화의 소망을 가지고 헛된 우상을 찾아 헤매나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수안 성전에 계심을 믿기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은혜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교회의 표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강팍하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미움과 중어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일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서로 사랑하고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며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자언함으로 천국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환난과 고통을 당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성전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상대를 멸시하고 이 민족의 고질적인 단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하였던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통치받는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암흑의 북녘 땅에 호전적이고 4대 세습을 깨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축복하옵소서. 주의 종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강같은 평화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종을 중환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자체가 그냥 힘이 넘치고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그리고 강물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찬양인데, 금년에 우리 수안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서 수르 광야길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각자 물을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준비했던 물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물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은 23절에 나오는 대로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한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머물렀던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은 있었는데 그 물을 마셨습니다마는 얼마나 쓴 물이 되었는지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쓴 것, 이렇게 관주에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냥 제가 쉽게 하면은, 먼저 물 마신 사람들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물 마셨노라고 물어봤더니 말도 마라 하다 보니까 마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원망이란 이 단어가 말이죠, 잠시 동안 원망했다는 뜻이 아니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모세를 붙들고 원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25절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속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딱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도 모세는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모세야 그 나무를 저 쓴물을 향하여 던지라 했더니 모세가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4년 신년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금년 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총회의 표어를 따라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왜 치유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병든 사람들, 죄의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뿌리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은요, 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전부 죄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의 병도 앓고 정신적인 병도 앓고 영적인 병도 앓고 관계적인 병도 앓고 각양각색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치유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은 또한 2024년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그 어느 것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을 때 모세가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효험이 있었을까요? 무슨 그 나무 자체가 신령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나무에 효험이 있다면 그 나무를 얼마나 많이 부어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무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무를 던지라.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라 사건이 일어나기 딱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일어나서 내 손을 들어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에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바닷길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났는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바닷길로 향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또 손을 내밀어 바다를 내밀라 하니까 모세가 순종했더니
이제는 갈라졌던 바닷물이 하나로 합치기 시작하고 그를 통하여 애굽의 군대는 물에 다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순종하면 닫히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요단강에 나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 몸 깨끗이 낫는다 했어요.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그거 안 믿었다가 옆에서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예배만 잘 드려도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연초 연말 되면은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마음과 뜻을 모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치유받는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꼭 거기 가지 않더라도 예배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잠언에 보면은 4장 20절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성경을 4번 반을 읽었다고 그래요. 4번 반은 내 속으로 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요 88세. 매일같이 성경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어머니는 성경 읽는 모습이 딱 보여요. 성경 읽다가 일어나서 밥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머니 볼 때마다 어머니 건강의 원천이 저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런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몇 번 읽었다는 게 내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목사보다 더 많이 읽어 뭐.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길 사흘길도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거지 모세가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에 들어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앞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길도 건넜고 그다음에 광야 술 광야 사흘 길도 건넜고 그다음에 마라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끄는 걸음이라면은 좀 좋은 길로 가시지, 편한 길로 가시지, 고생 안 하는 길로 가시지. 이왕이면은 물 웅덩이를 만나더라도 풍성하게 잘 마실 수 있는 단물이 있는 곳으로 가지. 왜 쓴물 있는 곳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 전후에요. 두 가지 축복과 한 가지 고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기쁨이 있고요. 마라의 쓴물 뒤에는 엘림에 도달하는 축복된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슬픔, 한 번은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살아온 인생길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넘치지만은 어떨 때는 괴롭고 힘든 일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초되면은 이 점집 무당집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도 살짝 간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것과 공고한 일을 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 삶 속에 놔둔 것. 그래서 뭐 점집 갈 일은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행여나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 또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쳐다보지도 마세요.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그런 데 눈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든 어떤 일들을 먹고 마시게 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때로는요 환난의 떡을 먹게 만들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길을 바로 이끌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직진해야 됩니까? 유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른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너 이 길로 가야 너 산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너 이 길로 가야 돼. 내 손 잡고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라에 이 쓴물을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엘림의 축복된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과정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잠시 힘들다고 내 인생 전체가 힘듭니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 한 순간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속에 때로는 한 부분 속에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걸음은 정확한 걸음이요, 올바른 걸음이요, 선한 걸음이요, 생명의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걸음은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통해서 마라를 통해서 엘림을 거쳐 하나님이 이끄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맺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단역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우가 주연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이왕이면은 주연은 안 되면 조연이라도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배우는요, 계속 엑스트라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 좌절될 법도 한데요, 그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내 역할이 엑스트라일 뿐이지 내 인생이 엑스트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 글을 참 멋지더라고요. 내 역할이 지금 엑스트라지 내 인생은 엑스트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이 고난이 있다,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마라의 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시내산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 인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풍성한 치유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다양한 분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의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치유가 있고, 관계의 치유가 있고, 정신적인 치유가 있고, 치유는 여러 곳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대부분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몰래 내가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삼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도 노인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요,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늘 목회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잘 되는 것이 영혼 치유하는 거예요. 영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영적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다른 일도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치유. 다 우리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 아닙니까?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 이래저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제가 수원교회 처음에 청빙 절차 받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님의 목회,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듣고 싶은 설교를 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그런 교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오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오기 싫은데 어떻게 남들 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면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고 싶은 교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고 싶은 설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저부터 우리 교역자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증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 다음 주일에도 설교 듣고 싶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증거될까, 듣고 싶은 설교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육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해줘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할 때는요,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해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게 펠로십이죠. 교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왔는데 꼴보기 싫은 인간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와서 스트레스 받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런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으면요, 그 피하고 싶어도 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 수원교회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2024년 한 해 광범위한 주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교인들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의 치유가 필요하고, 가정의 치유가 필요하고, 교회의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가 치료가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2024년 한 해 풍성한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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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따라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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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3절 4절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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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팎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들어와도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이 돼서 지금 잠시 들어와 계시는 박혜식 선교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오후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소토교회를 섬기는 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 신년도 첫 헌신 예배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전도의 원래가 모임 장소에서 있고 다음 주일 오후 4시 비전홀에서 안수 집사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김영순 집사님의 우리 장남 되시는 구동암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영식 장로님의 우리 손자 박상문 집사님 아들 박영진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데 또 휴가차 잠시 나왔습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일어서 주세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매년 우리가 1월에 가지는데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역자님들 전체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이 없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라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일 새벽은 제가 설교하고 나머지 이틀 화수는 교육자들이 없어서 박예식 선교사님께서 새벽기도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6번의 성경 통독 필사 필타자 또 헌신자
명단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필사한 것은 다음 주일 우리 본당 로비에서 전시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자 4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신 분들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김철문, 문화정, 오태종, 정군이 이렇게 4분이 이와 같이 헌신자로 1등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고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 점검표가 있으니까요. 그 가지고 가셔서 꼭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거기에 도장을 받으셔가지고 연말에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 장기 입원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시자 권사님 예전도 협의회 연합회 회장이신데 복숭아뼈를 얼마 전에 다치셔가지고 광해병원에서 수술 잘 이루어졌고요.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하는 이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된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같이 손들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셔서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원화 모집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한 해 동안 모든 부서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훈련받고 양육되고 있사오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혹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치유의 광선 여호와 라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의 선교에 풍성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구동암 집사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박영진 형제의 군생활, 남아있는 생활 잘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